감사합니다. 먼저 지난달 열반에 드신 저희 아버님 조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감님께서는 이번 주에 지금 교무훈련, 정모 출신 훈련에 입선 중이셔서 오늘 안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돌아오십니다. 지난달 저희 나라의 평창 돌개 올림픽에서 이렇게 남북한이 함께 경기를 치르고 응원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이런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싹트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부터 또 패럴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죠. 참여하는 선수들도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함께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 뉴스 보니까 스리랑카에 지금 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대참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무님 중에 그 스리랑카에 가서 계속 도와주는 교무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스리랑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이런 메시지가 왔길래 뭔가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리는 하나라고 했고 우리는 본래 다 한 가족이라고 했는데 아직 그 스리랑카에서는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이 있는가 봅니다. 저희들도 함께 평화를 회복하기를 함께 기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대산종사님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그 인생 3빛, 사람이 갖추어야 할 3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보 1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유, 여짐, 심사, 원력, 음덕과 음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1. 여유, 여짐. 각박한 마음으로는 세계를 경영하기 어렵다. 그 명심보감에 보면 심청사달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심청.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들어보신 말씀이시죠?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런 계산동사 본문에 있는 인생 3비는 저희들의 그 교리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죠? 사막 공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내용은 정신수양,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사리연구, 세 번째 있는 내용은 작업취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계산동사님께서 조금 더 그 일반적인 용어로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명심보감에 나왔듯이 마음이 맑으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마음을 일단 맑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마음을 맑히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호승 작가님의 수필 중에 위안이라는 내용을 보면 그 정호승 작가님이 그 어떤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30년 된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 나무는 30년 동안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수명이 30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30년 된 나무 같지 않아? 하고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30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겉에서 보기에는 잘 알 수 없지만 나무는 어떻게? 한 해 한 해 뭘 만들어가죠? 마디와 나이테를 만들어가면서 30년을 저렇게 살아온 거야. 근데 우리 사람은 하루 1분 1초를 항상 바쁘게 급하게 살아가지만 나무는 1년을 어떻게 하루를 사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살지 않니?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유라는 얘기를 할 때 보통 무슨 어떤 단어랑 같이 얘기를 하냐면 휴식이라는 말하고도 좀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휴식과 여유라는 말은 사실 같아 보이지만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요즘에 휴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뜨면서 현대 사회에서 드러난 단어가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힐링과 여유는 또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도 많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도 좀 다른데요. 휴식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을 휴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여유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를 또 여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유의 말을 해놨는데, 일이나 공부를 하다가 잠시 멈추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은 뭐예요? 휴식이고, 일이나 공부를 왜 하는지 생각하고 확인할 줄 아는 것이 여유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휴식이고, 좋아하는 것을 왜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여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에 대해서 또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우리 대산동사님 말씀처럼 여유가 있으면 여진이 있다는 얘기죠. 여유가 있으면 여진이 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지금 여기 엘리베이터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뭐 표시된 거 보셨어요? 새로운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셨는가요? 예. 뭔지 아세요? 한 분 보셨어요? 저희 지금 사실은 저희가 경비장치가 지하 1층에만 돼 있고 5층에 사실 경비장치가 안 돼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 경비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경비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그 경비장치를 설치하고 그날 저녁에 선방으로 퇴근을 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나 하고서 CCTV를 제가 점검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경비장치 이거 출장 다니는 그 직원 요원 있잖아요. 현장 요원이 지하 1층에 저희가 분명히 불을 다 끄고 잠그고 왔는데 불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왜 불이 환하지 했는데 누군가가 이 핸드폰 불을 비춰가지고 사무실을 막 이렇게 막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 경비 요원인 거예요. 근데 그 요원이 세상에 저희 사무실 열쇠가 도대체 그 지하 1층 열쇠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걸 끌러가지고 들어갔고 끌고 잠그고 가는 것이 이게 제가 생방송으로 그걸 봤어요. 제가 사실 너무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그냥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경비장치를 설치했는데 이런 얼척없는 일이 생겨서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전화를 탁 끊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직원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로 너가 거기 우리 열쇠를 네 마음대로 끌고 들어가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하고 제가 화를 진짜 열심히 냈습니다. 화를 열심히 내고 했는데 걔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별일이 아닌데 그냥 와봤다는 거예요. 더 화나더라고요. 별일도 아닌데 그거를 하냐. 그리고 거기 분명히 제 연락처랑 제 이름이랑 다 등록이 돼 있고 저희 교당 이름이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에 보자고 전화를 제가 확 끊어버렸어요. 확 끊어버리고 어제 또 다른 사람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뭐 이런 일에 사정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나 지금 경찰서에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거 무단 가택 침입 아니냐? 어떻게 남의 집 열쇠를 네 맘대로 끌고 들어가고 네 맘대로 잠그고 다니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는 너희에게 경비를 보안을 맡겼는데 오히려 우리 집을 이렇게 맘대로 다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난 너랑 같이 얘기하겠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니까 저를 확 끊어버렸거든요. 그러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아직 조치를 못 취하고 있어요. 제가 월요일쯤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이 경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어쩔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유 여진 이거 준비하면서 어디만큼 여유를 둬야 될까? 완전히 확 질러버려야 되나? 지금 사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만큼 여유를 둬야 되나? 근데 아직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못 들었고 저는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사실 좀 상태가 돼가지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취사를 해야 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나중에 도와주실 분 있으면 좀 도움 좀 주시면 같이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조금 여유를 가져야겠구나. 제가 사실 화 낼 때 교감님 말대로 알아차리고 화를 냈거든요. 제가 막 화를 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설명을 했고,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여유를 가지니까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다시 잘해서 이거 사태를 조금 진행을 좀 잘 시켜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들이 옷 사줄 적에 딱 맞는 옷 안 사주시잖아요. 그죠? 좀 얼렁얼렁 사줘서 조금 더 입게 만드는데, 한 해 입고 두 해 입으면 어느새 다시 딱 맞는 옷이 돼가지고 팔이 또 짤뚱해지고 발도 짤뚱해져가지고 또 사고 이런 일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것이었나? 여유를 가지니까 여진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저희도 이렇게 식당에서 밥을 지을 때 보통 한 3명 정도 밥을, 3명, 4명 정도 밥을 먹는데, 여사님도 밥을 딱 맞게 안 지으시더라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밥을 지어서 누군가 조금 더 오시면 한 그릇 정도는 더 먹을 수 있게 남겨서 밥을 짓는 이것도 어떤 마음의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꼭 정신수양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그런 품을 가지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잘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잘 해야 그런 여유와 여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본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우리의 본래 그 자성자리를 잘 회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염불도 하시고 자선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 영생의 그 무한한 그런 여유의 그런 힘을 길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유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감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화가 팍 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단전호흡을 몇 번 하라고? 3번. 3번만 단전호흡을 해라.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인가 보일 것이다. 근데 단전호흡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3초의 여유만 가지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일을 잘 해결하고 만나는 인연마다, 만나는 곳마다 좀 더 여유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타실 때 저 자주 느끼는데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보통 저기 4층에 보면은 초등학교 요만한 애들 오거든요. 5살, 6살 아이들 오거든요. 너 여기 왜 왔니? 저는 언니 오빠 데리러 온 줄 알았어요. 학원에 공부하러 왔대요. 5살 먹었는데 수학학원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엘리베이터 딱 타면은 4층 딱 누르고 뭐부터 눌러요? 닫기 버튼부터 누르더라고요. 닫기 버튼부터. 제가 오늘 조금 같이 좀 말씀드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한번 기다려보면 어떨까? 저희 지금 오늘 올라올 때도 아까 저 같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타고 올라오는데 한 분이 타려고 대기했는데 저희가 사실 닫힌 버튼 안 눌렀거든요. 안 눌렀는데 저희 엘리베이터가 조금 빨리 닫히잖아요. 한 분이 타려고 하는 직전에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그래서 서방님도 놓고 타느냐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탔을 적에 3초만 기다리자. 누군가 다급한 볼 일이 있는 사람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호 딱 바뀌면 출발 안 하면 바로 뭐 누르죠? 빵 하고 경적 누르잖아요. 3초만 한번 기다려보자. 차량을 운전하는 네가 아주 또 중요한 또 기로에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 즐거운 만남을 가지고 친구와 헤어질 적에 바로 돌아서 헤어지시죠? 헤어지지 말고 친구의 뒷모습을 3초만 바라보자. 또 그 친구가 돌아보면서 손 흔들 수 있잖아요. 같이 웃어줄 수 있도록 3초만 여유를 가져보고요. 아이가 혹시 혹은 자녀가 잘못을 해서 울상을 짓고 있을 때 말없이 3초만 웃어주자. 그 아이가 인생에 더 큰 희망과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살다가 화나는 순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3초만 고개 들여 하늘을 보자. 아니면 우리 교감님 말씀처럼 단전호흡 3번 길게 한번 해보자. 내가 화낼 수 있는 일이 오히려 더 잘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창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시선 돌렸을 때 만약에 누군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친다면 3초만 그 아이를 위해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자라서 분명히 내가 그 아이에게 했듯이 또 그런 보답을 이 세상에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여유를 가지면 여진이 생기고 그걸로부터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심사하고 같은 말이 뭐죠? 월려라고 되어 있죠? 월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사 위에는 월려가 온다. 같은 생각으로는 큰 일을 부딪히기 어렵다. 자, 월려라는 말이 뭐냐면 심사는 깊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월려는 뭐죠? 멀 원자고 여자는 생각할 연자예요. 멀리까지 내다보고 생각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이 월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이걸 미래학이라고도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월려. 멀리 쳐다보는 것은 미래학이다. 그래서 서양의 이 미래학을 냈던 그 학자가 웰스라는 학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퓨처리스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이런 뜻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미래학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엘빈 토플러 같은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사람은 미래학자다. 왜? 인류의 그 기본적인 본성이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욕구와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학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어에 보면 위령공편에 무슨 말이 나오냐? 임무월려면 사람이 멀리 생각할 줄 모르면 필유근우라. 반드시 뭐가 있냐? 근심. 반드시 걱정거리가 내 가까이에 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멀리 보고 생각할 줄 모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나한테 어떤 근심거리가 생각할 것이다는 얘기를 해서 이 월려를 어떤 미래학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임무월려면 사람이 멀리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난성대업이라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역사서인 그 조선왕족실록 그런 데서도 보면 이런 월려라는 말을 장장 몇 번을 썼냐면 530번을 썼더라고요. 530번. 그래서 멀리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깊게 그 멀리를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 도모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월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볼 때 거울 감자, 비추다, 거울을 삼는다 그런 얘기 있죠. 거울 삼는다 해가지고 우리 동양의 역사서가 다 무슨 자가 들어가요?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동국 통감, 자치 통감, 통감전료 해가지고 이 거울 삼는 것도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큰 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역이라는 책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역은 어떤 뭐 사주, 역학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변화의 패턴을 집대성에서 해석하고 해석해 놓은 책을 이렇게 주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역. 변화.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들을 잘 풀어두는. 근데 주역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궁즉 변, 변즉 통, 통즉 구. 뭐죠? 궁하면 어떤 일이 막 궁해. 막 뭐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근데 끝까지 궁해보면 그 궁한 일이 풀리게 된다고요. 통하게 된다고요. 근데 또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하게 되고, 변하게 되면 통하게 되고, 통하게 되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뭐에 바탕이 되는 거냐? 바로 깊은 사색, 심사에서 바탕이 되죠. 근데 이 동양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이나 서양의 미래학에서 말하는 내용은 우리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사리연구에서 비롯한 이 심사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심사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깊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월여에 대해서도 우리는 멀리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여자를 근심한다. 로 해갖고 고민, 근심, 걱정으로 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심사가 어디에서 바탕이 된 거라고요? 사리연구에서 나온 거였잖아요. 사리연구가 뭐였죠? 사자는 인간의 시비 이해를 연구하고 그 다음에
이치는 천조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단련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아갈 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이 세상에는 대소유무의 이치가 있지. 응? 큰 이론상이 굴러가니까 작은 이론상이 굴러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유무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지. 인간 세상은 뭐를 가지고 살아요? 시비 이해를 가지고 살지. 우리가 항상 옳은 일, 이로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가끔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일을 해주기도 하고, 나의 이로움을 놓기도 하면서 사는 것이지 하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빠르게 판단하고 밝게 분석해서 우리가 지혜의 빛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지혜의 빛, 그래서 이 심사, 월여가 사리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밝은 지혜를 가지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사, 월여, 이 밝은 지혜를 가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실은 정신이 막 산란하고 요란해서는 심사가 안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가. 정신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의 입정을 통해서, 잠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여유와 여진을 가질 때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하고 원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사고겁, 생각은 깊게 하고 행동은 대담하게 해라 하는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덕은 음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음덕 뒤에는 음조가 따른다. 남을 음해하면 내 길이 막힌다. 옛말에 사람들은 보통 큰 나무의 덕을 많이 본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큰 나무의 덕을 많이 본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의 덕을 봐요? 큰 사람. 그렇죠. 큰 사람의 덕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 음으로나 양으로나 많은 덕을 본다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말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큰 사람의 혜택을 입어서, 덕을 입어서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작년엔가 그 마산의 동네에 아주 큰 그 당산나무 같은 나무가 있었대요. 한 150년 된 상나무래요. 근데 나무가 좀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나무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 둘이서 그 나무를 훔쳐가려고 이렇게 훔쳐가버렸는가 봐요. 사실은 훔쳐가버렸는데 그게 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무가 되게 좋긴 좋았나 봐요. 150년 된 좋은 나무라고 하니까 훔쳐가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나무가 어디에서 어떻게 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 같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살면서 이 덕을 얘기할 적에 어떤 덕을 얘기하냐, 상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상생은 뭐죠? 서로 살려주는 것을 상생이라 하고, 상극은 서로 죽인다는 거죠. 서로 해치고 죽이는 것을 상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생상극이 우리가 오행, 목화, 토, 금, 수를 가지고 상생과 상극을 얘기하는데, 이게 상생이 좋은 건가요? 상극이 나쁜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생은 좋은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상극은 나쁜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물하고 불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물하고 불은, 화하고 수는 상생이에요, 상극이에요? 상생이에요, 상극이에요? 상극이죠. 왜 그러죠? 그렇죠. 불이 막 타고 있을 때 물을 확 떠버리면 불이 꺼지잖아요. 상극이죠. 자, 근데 거꾸로, 자, 우리가 물을 끓이려고 하면 뭘로 끓여요? 물을 내가 따뜻하게 데펴서 우리 보일러도 좀 돌아가게 만들고 아침밥도 지어 먹고 샤워도 하고 하려면 물은 뭘로 끓여야 돼요? 불로 끓여야 되잖아요. 이거 상생이에요, 상극이에요? 상생이에요, 상극이에요? 뭐예요? 상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하고 불은 상생이에요, 상극이에요? 이렇게 보면 상생이고 저렇게 보면 상극인가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면 상생이고 이렇게 보면 상극인가요? 자,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저희 교감님 늘 쓰시는 말도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 이것을 좀 빗대서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나쁘죠. 불이 열심히 자기는 타려고 하는데 물이 확 끼얹어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나쁜 거잖아. 근데 거꾸로 내가 물을 이용해 갖고 뭔가를 음식을 하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하려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불을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상생이라는 것은 뭐냐? 조장해 주는 거죠. 서로서로를 도와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상생이라고 얘기하고, 상극이라는 것은 그냥 나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위해, 어떤 해로움이 오거나 위험이 오거나 재앙이 오는 것을,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상극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음조와 음덕이라는 것이 뭐죠? 남몰래 덕을 베푸고 남몰래 도와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도 이만큼 갚아! 이렇게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 정말 남몰래 도와주고 남몰래 타주는, 여기에 이 상극의 원리를 같이 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베푸는 이것을 얘기할 적에 저는 오늘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덕, 나무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덕을 통해서 이 음덕을 한번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나무는 뭘 가지고 있죠? 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무는 뿌리에 덕이 있어요. 이 뿌리는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꿋꿋하게 견딜 수 있는 게 뭐 때문이에요? 뿌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 가정, 사회, 국가에도 뭐가 필요해요? 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이 뿌리가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줄기의 덕이에요. 줄기는 뭐죠? 장차 큰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지거나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동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량. 큰 제목이 되는 사람. 근데 나무도 뿌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줄기가 없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줄기의 동량이, 줄기의 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덕은 꽃의 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꽃. 자, 우리가 뿌리도 튼튼하고 줄기도 튼튼해. 우리가 마음도 잘 가꾸고 내가 생각도 잘 깊게 썼어. 근데 거기에 아무런 꽃이 피지 않는다면, 한 송이 꽃을 이렇게 피울 수 없다면 그것도 결국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꽃처럼 침묵하고 있어도 저절로 향기를 내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꽃처럼 마음속에 그런 향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꽃의 덕을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열매의 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열매. 우리가 부정이 아니고 정직하게 열심히 겸손하게 살면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맺어서 할 때 이 인생의 이 소중한 열매를 한번 맺는 것도 큰 덕이 아닐까 싶고요. 다섯 번째는 가지의 덕. 나무는 사실은 꽃과 줄기에서 바로 꽃이 피고 열매가 피는 게 아니잖아요. 가지가 있어야 또 열매를 맺죠. 이 가지는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꿈과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의 덕. 여섯 번째는 잎의 덕. 또 나무에는 무성한 잎이 있습니다.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잎이 있어야 광합성을 해서 꽃도 맺고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많은 이 이파리는 뭐예요? 태양의 열기를 견디면서 무한한 생명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덕을 바로 이 이파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째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늘의 덕. 나무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죠. 그늘의 덕.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덕행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나무가 가지는 가장 큰 음덕 같아요. 나무가 해주는 음덕. 이 무상의 공덕. 그래서 많은 큰 나무에 새들이 날아드는 것도 결국은 그 그늘에서 잠깐 쉬면서 그 음덕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나무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덕을 통해서 우리도 뭘 하자? 음덕을 많이 쌓아보고 음조를 많이 베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런 음조와 음덕도 사실 뭐가 좀 필요한 거죠? 여유와 여생.
그리고 심사와 원려가 근간이 되어야 이 덕과 음조의 덕을 나타내서 정말 크게 우리가 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음조, 여유와 심사, 그리고 덕을 통해서 사람이 갖추어야 될 세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법어봉대에도 나왔죠. 행을 하되 어떤 행을 하시라고요? 여유 있는 행을 하시고 복을 짓되 어떻게? 덕을 많이 쌓아서 날마다 행복한 저희 교도님들이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